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일주일 만에 여러분의 얼굴을 대면하며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화면으로 대면하며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소원한다고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29장 찬송하겠습니다. 29장입니다. 앉으셔서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캘리포니아 산불이 지금도 잘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달라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선교사님과 약한 분들을 위하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 우리가 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들의 캘리포니아 산불을 이렇게 면밀하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의 집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그러나 주님 이걸 지켜주시고 큰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주시고 산불들이 찾아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 그때
모든 기도의 제목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찬송하시면서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증언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합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배우며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며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잘남도 아니요 우리가 똑똑함도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서 재능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며 물질을 주셨고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예물을 바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께서 이 땅 위에 복 주시기로 작정된 곳으로 이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일들이 나타나기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위에 그리고 손대는 일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넘치도록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이 참고로 하시고요. 특별히 캘리포니아 산불을 위해서 여러분이 시작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로 우리가 돕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는 신구약 중간사 신약의 향기가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9분 정도 참가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또 추가로 참가하셔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주중에도 함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좀 인사를 할까요? 이렇게 일주일 만에 본 우리의 식구들인데 좀 원근각체 이렇게 좀 손을 흔들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만나며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자리를 옮기면 제가 누구신가 하고 혼돈됩니다. 예. 처음에는 새로 오신 분인가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 아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유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우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 아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에 있는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이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는 것을 우리는 공전이라고 얘기를 하며 또 지구 스스로 도는 것을 자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전과 자전이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궤도를 만들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로 한 번도 밖으로 나간 일이 없습니다. 만약 밖으로 나가는 힘, 원심력이 셌다면 이 지구는 저 멀리 우주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우리 다 죽었을 것이고 만약 이 구심력,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세서 태양으로 빨려 들어갔다면 다 죽었을 것입니다. 참 절묘하게 이 구심력과 원심력이 힘을 골고루 조화 있게 발휘함으로 우리는 사시사철 이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면서 변화를 느끼기도 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더웠던 더위도 조금 수그러든 것을 보면 우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힘이 움직일 때 이 구심력과 원심력은 적절하게 그 힘의 균형을 맞추면서 움직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이 피부와 이 몸과 이 모든 것들도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원심력과 잡아당겨주는 구심력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 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원심력과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도 역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운동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운동력을 가지고 움직일 때 거기에는 구심력과 원심력이 같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힘과 내보내는 힘이죠. 이 구심력과 원심력의 힘을 가지고 막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는 곳마다, 물론 100% 가는 곳마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기는 증거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적어도 3장에 보면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3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거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여가는 그 힘의 근원은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움직이는 힘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들은 어떤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3장에 나와 있습니다. 3장은 묘하게도 4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쭉 읽어서 전체가 이렇게 쭉 퍼져 있지만, 제가 이 전체 퍼져 있는 것을 장소별로 4군데로 나눈다면, 대략 첫 번째는 회당에서 모였고, 두 번째는 바다에서 모였고, 세 번째는 또 산으로 가셨고, 그리고 네 번째는 다시 집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4장면, 만약에 무대를 우리가 꾸민다면 첫 번째는 회당이라는 어떤 공간을 꾸미고, 두 번째는 바다라고 하는 공간을 꾸미고, 세 번째는 산이라는 공간을 꾸미고, 네 번째는 개인 집이라는 공간을 꾸며서, 아, 그렇게 지금 장면이 진행되고 있구나. 흥미로운 것은 첫 번째 회당에서도 반대가 심하고 마지막 집에서도 반대가 심합니다. 정해진 공간, 흔히 얘기하는 어떤 룰이 있고 틀이 있는 공간에서는 반대가 심한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산과 바다에서는 주님을 향한 그 반대가 오히려 희석되어 있으면서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흐름을 봅니다. 반대가 심한 회당과 반대가 심한 집과 그 사이에 바다와 산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고 행하셨고 기적을 베푸셨느냐, 또한 그 일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회당입니다. 그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중풍으로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다리도 말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풍을, 흔히 맞는 풍을 맞아서 이쪽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거기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을 거기다가 일부러 갖다 앉힌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늘 오던 건지는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과연 안식일에 예수가 이 사람을 고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람을 고소할 조건을 찾을 수가 있으니 눈여겨서 관찰하고 수사관의 눈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반대할 걸 아셨고 이 일이 고속거리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종교적으로 문제가 될 것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탄하셨다. 여기 보면은 4,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그리고 노하심으로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 주님은 한번
아마도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탄식했다 혹은 한탄했다는 건 그거고, 노하셨다라는 것은 이 동사의 의미가 지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노하심, 그들이 틀 안에 갇혀서, 종교성이라고 하는 가면 안에 갇혀서 생명을 사랑하지도, 생명에 대한 관심도, 고치는 것에 대한 관심도,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는 그들의 완악함을 보셨습니다. 완악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는 동물적인 악이고 또 하나는 악마적인 악입니다. 이 동물적인 악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욕망에 시킨 대로 살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악마적인 악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은 종교성 뒤에 숨어 있습니다. 거룩함 뒤에 숨어 있습니다. 교묘합니다. 선 뒤에 숨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같은데 그 선을 통하여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경건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경건함 속에 숨어서 자기의 조직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내면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서라, 가운데 서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힘든 몸을 일으켜서 가운데 섰을 때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한마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이 마른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상태가 바로 유대교의 상태였습니다. 마른 손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마른 손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한식일이든 안식일이 아니든, 그들이 만들어둔 종교적인 틀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생명이 살고 생명에게 주님의 생명이 흘러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뚫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마른 손을 가진 사람에게 내 손을 펴라, 내밀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이 쭉 펴지고 그 죽었던 신경과 죽었던 근육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회당 안에 주일날, 우리 안식일날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마른 손을 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뚫고 나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것들, 마치 에스겔의 골짜기처럼 마른 뼈다귀가 된 어떤 영혼들, 바짝 말라서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어떤 우리들의 모습들에 하나님의 나라가 뚫고 지나가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 예수님이 가져온 것이고, 예수님의 나라의 성격은 생명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생명의 힘이며, 그 나라는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힘이 생명을 가져와서 마른 손을 풀어주는 그런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반대가 있다.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하든, 사람들이 그것을 방해하면서 다른 것으로 치부하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전진합니다. 뚫고 나갑니다. 마른 손 가진 자의 손을 풀어주듯 계속 뚫고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해서 나에게까지 왔습니다. 나라고 하는 마른 영혼에게까지 왔고, 그 전에는 전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인생에까지 찾아와서 그 인생의 속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킵니다.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사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예수님께서 반대 때문에 바다로 물러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큰 무리가 따랐는데 갈릴리에서부터 온 큰 무리뿐만이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명들이 등장을 합니다. 앞에 나온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죠. 여기는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니까 여러분이 이건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구나. 근데 뒤에 나와 있는 이 지역들은 이방인들 지역입니다.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의 많은 무리들까지도 예수님에게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원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예수님이 배척을 받습니다. 그런데 비어있는 광야 그리고 호숫가에 나갔더니 그 호숫가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에 사람들이 끌려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끌려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끌렸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필요로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예수님을 필요로 했는가요? 내가 위대한 일을 행하였을 때 예수님을 필요로 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한 사람들을 보면 아팠을 때, 낮아졌을 때, 고통스러웠을 때, 인생의 답을 찾지 못했을 때,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끌려왔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러한 것을 봅니다. 제 마음이 가난할 때,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 보면 제가 낮은 자리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실패할 때였습니다. 부족할 때였습니다. 어려울 때였습니다. 간절히 찾습니다. 그러한 간절히 찾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받아주셨고 만나주셨고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주셨고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성격인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끄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있는 곳에는 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은 예수입니다. 교회의 중심도 예수입니다. 이 모든 일들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생명이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손을 펴는 역사가 따라가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따라가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연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갑니다. 회당에서는 꽉 막혀서 부딪혔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 회당을 피하여 바닷가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며,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새로운 일들을 일으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이런 바닷가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훈련시켰습니다. 외로운 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세 번째 장면, 산으로 올라가셔서 드디어 주님께서 거기에서 12사도를 세우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시면 13절과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12를 사도로 세우셨으니. 이 사도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게 하셨다, 귀신 쫓게 하셨다,
이 보냈다라는 것이 사도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사도라는 말이 들어가도 무관합니다. 분명히 12를 세우셨을 때는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사도란 보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끌려온 90력에 의해서 모여진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이 90력으로 모여진 사람들을 다시 원심력을 가지고 내보냅니다. 그 이야기는 계속 복음서 이야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주님이 그 초청입니다.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90력입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청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을 초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심력을 가지고 그들을 내보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90력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머물다 너희를 내가 보낸다. 세상으로 보낸다. 사도와 같이 보낸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입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모였다가 흩어졌다 흩어졌다 모였다가 같이 있다가 홀로 갔다가 공동체 안에서 교제했다가 세상 속에서 일했다가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오늘 다양한 장소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반대하는 장소든 광야든 바다든 산이든 집이든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간다. 광야는 광야의 반대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뚫고 갈 것입니다. 바다는 바다의 반대가 있지만 그 바다 뚫고 갈 것입니다. 산도 산에 방해가 있지만 뚫고 갈 것입니다. 회당에는 종교 지도들의 반대가 있지만 뚫고 갈 것입니다. 집에서는 또 집에서 있는 반대가 있지만 뚫고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움직이는 그 원활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임제 히스교회 안에 과연 우리를 끌어당길 만한 주님이 우리 안에서 과연 좌정하고 계실까? 우리의 삶 속에 내 안에 주님이 좌정하고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또한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려는 그런 마음의 사명을 갖고 있을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그 90력과 원심력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려보시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움직임에 살아있는 공동체가 저기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있게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집에 가셨더니 친척들이 반대합니다. 식구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집으로 데리러 가려고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 내 식구냐?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피를 나눈, 사실 솔직한 얘기로 말하면 형제들은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죠. 어떤 의미로 보면. 그러나 자기 가족이 내 식구가 아니라 진정한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식구는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밥을 같이 먹는, 오늘 본문에 앉아서 34절에 있는, 나와 있는 이 표현 하나가 우리들에게 식구란 개념을 전해줍니다. 보십시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심.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심. 누가 예수님의 식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아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공감하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끌려온 사람입니다. 억지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 삶에 체험하고자
내 친구가 되어주셨고, 죄인이 나를 찾아주셨고, 세리인 나를 불러주셨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와서 나를 공감해 주시고 나를 끄집어내 주시고 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있는 영광을 누리는 식구들을 향하여 주님은 내 식구다. 종교 지도자들 보고 내 식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진짜 동생들에게 내 식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식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죠. 영적인 식사를 같이 나누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그 식사한 배부름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일하고 하나님 나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모였다가 흩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또한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진짜 식구들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반대하고 있지만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이들은 돌아서서 예수님의 또한 식구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식구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한 부류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사탄이 하는 일이다, 예수님이 귀신의 힘에 의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과 기적과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것들을 바알세불에게 돌리는 그들은 더 이상 구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찾아오고, 또 보내는 힘에 의해서 또 세상으로 나아가고, 그러한 주님의 매력 때문에 끌려가고 주님의 매력 때문에 또한 나가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도움을 구하고 그 힘을 의지해서 세상을 나가고, 이런 모든 들고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핵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 마가는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다, 움직인다, 역동하는 힘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는 용서치게 되어 있고 마른 손을 펴게 되어 있고 내 영혼을 뚫고 내 영혼 속에 때로는 아픔을 주지만 고치게 되어 있고, 내 영혼에 부족함이 있다면 채우게 되어 있고, 내 영혼 속에 간절함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앞으로 끌고 가는 힘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 사건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한 주간 주님께서, 주님, 제 이 일주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동적인 힘이 느껴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뚫고 역사하소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나를 이끌어 주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오늘 제 자신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방해물들을 뚫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역동적인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흘러가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당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를 하고 모함을 해도, 또는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자기들의 잘못된 신학적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그분을 몰아세워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전진하며 흘러가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며 또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식사하고 그 배부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한 주간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만난 사람에게나 모든 면에서 힘있게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계속해서 힘있게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내 삶을 맡기고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조임지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